여러분 반갑습니다. 계기사입니다. 오늘은 구원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OT를 겪으면서 뭐를 배웠죠? 구원에 대한 여정의 시작을 아웃라인을 좀 잡았었죠.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여기 조금 보니까 노란 체크마당이 있어요. 만화에. 예. 그래서 요거 잠깐 읽고 그리고 나서 오늘 들어갈 거예요. 오늘은요 주제가 예정이네요. 예정.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예정. 첫째 마당. 자, 성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예. 뭐냐? 창조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공동 작품이듯이 구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공동 작품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대부분 신자들이 구원을 예수님과만 연관을 시키는데 이것은 구원을 매우 단편적으로만 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출발점은 어딜까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 그리고 이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 시작하는 거, 계획하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예. 이것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불러요. 예정. 여정이 아니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이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예정이 뭐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게 중요해요. 구원 계획. 네 글자.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정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부터? 저번에 말씀드렸죠. 되게 중요하다고. 창세 전부터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도 성부 하나님이시고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대로 성취하셨죠. 그죠? 예.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구속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리셨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셨으며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도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을 각각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다 그랬죠? 적용시켜 주신다라고 앞에서 이미 했어요. 복습이죠, 거의. 그죠? 예. 만약에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성령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일생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며 믿음 지키고 확신 있게 살아가게 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어요. 뭐 있었죠? 그렇죠. 견디고 인내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었죠. 예.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이 필요한데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다? 바로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러므로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주제인데요. 이 책의 중심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에요. 먼저 첫째 마당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루고 있어요. 예, 그죠? 우리를 일은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이거 가지고 예정. 오늘 배울 거 예정. 아셨죠? 예정이라고 한다고요. 구원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뿌잉뿌잉 빵빵 예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정입니다. 구원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일까요? 예. 구원의 출발점 어디서부터다? 예, 그렇죠. 말씀드렸죠? 언제부터다? 그렇죠. 창세 전부터입니다. 예. 우리가 교회 발을 들여놓을 때도 아니고 세례 받을 때도 아닙니다. 예. 그리고 영접 기도할 때도 아니에요. 언제다? 구원의 출발점은 창세 전부터 누가 하셨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예. 다시 말하면 구원의 출발점은 내가 예수를 믿은 시점이나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헷갈리지 마셔요. 내가 구원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인가? 제가요 2001년부터 교회 나갔는데요. 그때부터 하니까요.
제가요 2006년도에요 제가 그때 길거리에서 울었거든요. 죄 때문에? 그때 아닐까요? 아니에요. 구원의 출발점, 너에게 구원의 시작, 이건 언제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런 것들은 과정에서. 오케이? 응. 이것을 가리켜서 예정교리라고 불러요. 예정교리. 이 예정교리는 여기 이제 교과서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딱 예정 찌르니까 또 막 나오네요. 예정교리는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르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극적으로 나뉜 데가 바로 이 예정이거든. 그러니까 이 예정은 창세전부터 예정되었다. 이 칼빈주의와, 그리고 아니다, 예수를 내가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 땅 가운데서 믿고 갈 수 있다. 이 종교적인 형식적인 아르미니스주의가 완벽하게 나뉘는 게 이 벌써 예정부터 끝난 거거든. 이 구원론부터거든요. 근데 구원론의 시작 여정이잖아요. 그죠? 이 예정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딱 틀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내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모르는 거예요. 왜? 스타트부터 잘못되었었거든. 단추가 위에가 잘못됐으니까 밑에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 할게요. 조금 요 예민한 얘기인데요. 공격도 많을 수 있어요. 공격도 많을 수 있는데, 알미니안주의 목사님들 중에서 고백하시는 분들 중에 예수는 내가 믿고 싶으면 믿는 거야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있죠. 죄송한 얘기. 이런 분들 다 알미니안주의거든. 이런 분들 목사님들께 도전장은 아닙니다만 정말 죄송해요. 신학적으로 이 구원에 대한 불안정감을 성도님들이 갖고 계실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도전장으로 해서 공격하는 건 아닌데요. 거의 왜냐면 저도 알미니안주의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칼빈주의를 오래전부터 다시 배웠지만, 분명히 배우기 전에는 저도 구원에 대한 것들이 몰랐고 흔들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걱정해서 진심으로 하는 얘기고요.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실 때에 좀 더 많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은혜 가운데로 더 나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좀 나눠 드립니다. 좀 같이 함께 제가 평신도지만 좀 부족하지만 한번 심사숙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구원은요,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이게 뭐예요? 예지라 그래요. 아신다, 알다, 지자를 써요. 그래서 예지에. 그리고 미리 선택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미리 선택한 거죠. 정해 놓은 거죠. 미리. 그죠? 그래서 예정이에요. 이렇게 외우면 돼요. 예지와 예정. 미리 창세전부터 아시고 미리 선택해 놓으셨다. 그래서 예정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 예지와 예정으로 구체적으로 좀 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알고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쵸?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교과서대로라면 여기 이제 나와 있지만, 그럼 하나님이 다 짜놓은 시나리오네? 그럼 하나님 판택이 다 짜놨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교회도 안 나가도 되고, 낮잠 자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런 그 오해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교회 안에서 많은 논란을 펼쳤고, 지금도 많은 논란이 펼쳐지고 있죠. 예, 실제로 유튜브를 진행하시는 담커머스님께서, 다모모모님께서 5글자예요. 이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유튜브 방송에서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칼빈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한테 논쟁을 펼쳤죠. 그 중에서 뒤에서 제일 많이 얘기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예, 바로 접니다. 예, 그러고 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되었죠.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이래서 예정교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논쟁을 펼쳤고요. 지금도 많은 논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우린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예. 이런 거를 만약에 이제 불신자들한테 얘기하거나 그러면 어떨까요? 불신자들은 노하죠. 뭐? 하나님이 그러면, 아니, 신자들, 선택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사람들만 구원하셨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쪽에서는 참나,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도 없으신 분이라고 막 이렇게 공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네! 어쩔 수 없어요. 그거 하나님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그릇이 어떻게 토기장이 그 그릇이 저기한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짓는 사람한테 나를 왜 이따구로 했냐, 나를 왜 깨려고 만들었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죠?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해요. 이해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예정교리를 믿어야 될까요? 왜 우린 예정교리를 알아야 될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칼빈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가는 곳까지 우리는 가야 하고 그리고 성경이 멈추시면 우리도 따라서 멈춰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예정까지 가고 있다. 그럼 우리도 예정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멈추는 곳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호기심을 절제하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되죠. 근데 이거가 이제 오버페이스가 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자의대로 해석을 하고 어떻게든 막 껴맞추려고 하면서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천사들을 몇째 날에 창조하셨죠? 그죠? 이런 것들. 성경에서 명확히 안 나오는 것들. 천사의 수는 얼마나 되죠? 무수히 많아.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괴롭히는 거야, 막. 중세시대에는 바늘 끝에 바늘 세워놔. 바늘 세워서 이렇게 들고 있어봐. 그러면 요 바늘 끝에 여기 옆에 있는 게 요밖에 요 끝에 위에 천사들이 몇 명이 설 수 있는가. 이런 거 가지고 극적인 열띤 토론을 펼쳤어요. 쓰잘데기 없는 거죠. 그죠? 예. 이처럼 우리가 궁금하다고 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은 우리는 헤어져 나올 수 없는 사변의 늪에 빠져서 신앙생활은 결국 파탄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 절제를 모르는 거지. 성경 왜 그럴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알려주는 거는 자식이 필요한 것까지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죠? 아빠 왜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아빠 나 돈 주세요. 1,000원을 줬어요. 그래서 얘가 내가 물어봤어. 너 뭐 하게? 나 과자 먹으려고. 그래? 그럼 2,000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얘기가 아빠 지갑에 10만 원짜리 달래. 수표 달래. 그러니까 내가 안 돼 이랬어. 그러니까 얘가 하는 얘기가 왜 안 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지는 거야 막. 나한테 왜 안 되냐고 그러면서 아빠 지갑을 훔쳐가려고 그러고 아빠 카드를 막 훔쳐가려고 그래. 그러면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거든. 내가 얘한테 알려줄 것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얘한테 7살짜리 애인데, 예를 들어서 7살짜리 애인데 얘한테 미역국 끓이는 거, 여러분 해물탕 끓이는 법, 이런 거를 여러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가르쳐 줘봤자도 모르고 가르쳐 줄 필요도 없죠. 맞죠? 뭐 진짜 많이 발전해봐야 라면 끓이는 수준. 물을 넣어, 가스불을 올려,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거 다 때려 넣어. 그리고 나서 시계를 보고 시계 바늘이 5에서 10으로 가면은 그때 불 끄면 돼. 그리고 먹을 땐 조심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은 저기 이 냄비 이거 드는 거 가지고 하고 아니면은 너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덜어서 안전하게 하렴. 뭐 예를 들은 거지만 이렇게 요까지만 알려주면 될 거 아닙니까? 뭐 그것도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김을 여기 책상에 그러니까 식탁에 놓고 밥은 저기서 떠먹으면 된다. 이 정도만 알려주고서는 뭐 외출을 하든가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애한테 막 깐풍기 만드는 법. 피망은 이렇게 썰어야 되고 말이야. 파는 이렇게 해서 어서 썰기로 썰어야 되고 뭐 고기는 얼마 해가지고 튀겼다가 뺐다가 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요 구원에 대해서는 알려주시는 거에 있어서는 절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예, 이것만 있으면 너가 언젠간 내 옆으로 오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그까지는 딱 알려주신 거예요. 성경에다가. 예? 깐풍기 만드는 거 알려주지 않으셨다고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너무 쓸데없는 데 정력을 막 쏟지 마십시오. 예. 쓸데없는 거예요. 천사가 이거 바늘구멍, 이거 바늘 위에 쓰는 게 내 구원과 거룩과 무슨 상관이냐고. 정확히 말하면 거룩도 필요 없지. 왜 거룩도 구원이야 하니까. 그러니까 구원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그죠? 아무 상관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명백히 말하고 있는데도 논쟁을 우려해서 처음부터 또 덮어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구원 받았어 뭐 이러면서 그냥 긁어 부스러 만들고 있어 뭐 이런 분들 많죠. 이것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함께 그 진리를 연구해야 돼요. 칼빈의 말처럼 우리는 예정의 교리가 있는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한번 외쳐볼게요. 다 같이.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셨다. 네,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논리상 선택이라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그죠?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만약 근데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 구원받고 싶은데 선택받지 못해서 천국까지 못했다면 그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선택은 말도 안 됩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둘 다 같은 패야. 그래서 선택은 논리상 맞지 않다. 왜? 공평하신 하나님하고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천국 가고 싶은데
선택 못 받았다면 그럼 지옥 가는 건데 그럼 하느님이 우리 왜 만들었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막 있잖아. 그죠?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거 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선택 교리를 아무리 풀려 해도 풀 수가 없어요. 예. 예정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철학이 사람 생각에 기초한다면은 신학은 믿음에 기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신학에 있어가지고 간다 이러면 믿는 거를 일단 받아놓고 탐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철학이 사람의 생각에 기초하죠. 철학이 뭐예요? 사람이 생각한다. 고로 생각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믿음,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믿고 세상의 관점을 바라보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에 있어서 성경을 찾아보는 거에서 시작이 되고 탐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신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팩트가 확실하게 밝혀지는 거거든. 그리고 그 팩트를 찾아놓고, 이거 오늘 좀 어려운 얘기인데 갑자기 좀 찾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부정하려고 했을 때 부정이 더 이상 안 먹히는 거지. 그 대표적인 게 뭔가? 그렇죠. 진화론이죠. 진화론에 대한 것들과 창조론에 대한 것을 봤을 때 창조론에 대한 팩트를 찾아놓고 진화론을 딱 대입하려니까 진화론이 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진화론은 계속 바뀌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런 거야,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긴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여긴 어려우신 분들 넘어가셔도 됩니다. 우리의 이성만으로는 예정 교리를 연구하면 철학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하다, 이러면서, 그죠?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예정 교리를 한번 연구해 보면 엄청난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게 돼요. 실제로 저 또한 예정을 몰랐었어요. 저 태어날 때부터 응계할 때부터 예정 이러고 태어났겠어요? 그렇지 않잖아. 그죠? 근데 예정을 공부해 보니까요. 이 은혜가 깊이가 계속 들어가요. 예, 계속 들어갑니다. 예, 지금 우리 애기가 울고 있는데 맞다잖아요. 예정 이러면서 울고 있어요. 농담입니다. 자, 선택의 교리는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수차례 말하고 있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이 원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가서 나를 따르라. 배 버리고 따라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잖아요.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를. 그죠? 그리고 세리 마태는 어떻습니까? 주판을 튕기고 있을 때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의 결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선택의 진리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진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구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맞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성적으로 자꾸만 보기보다는 요 부분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성적으로 가더라도 성경에서 우리가 발췌한 거예요. 성경에서 발췌한 거를 믿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이게 맞아,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정 교리는 복음서에만 다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몇 구절만 보아도 이 진리가 분명하게 증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나오잖아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걸 어떻게 얘기할 거냐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7절을 펴놓고 한번 말씀을 낱낱하게 한번 뜯어서 보세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땅끝까지 구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다 믿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것이 필요 없이 그냥 믿는 사람만 다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나오잖아요. 작정된 자가. 그죠? 이게 물론 이게 아르미니안주의자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지 이런 말은 해요. 그러나 그분들의 말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작정되셨지. 에이 그렇지.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구원을 펼치신 거지 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분들도. 그런데 그분들의 열매나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를 조금씩 계속 깊게 들어가 보면 어떡해요?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건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래, 맞다니까 라고 말을 한다고, 그분들도. 근데 그분들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분들에게 나타나는 구원에 대한 거는 겸손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적인 공로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말을 하게 된다니까. 열매적 결과물의 말이.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단어를 듣더라도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은 어떻게 얘기할 거냐?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 모든이라는 거는 비렐무스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모든이라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이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 입장에서 전체가 있을 때 전도의 대상자가 모든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게 전도거든요. 전도라는 게 이 사람을 붙잡고 휴지를 붙잡았네요. 전도를 하려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막 선물 공세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태초 전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근데 여기 막 이렇게 어질거져 있을 거 아니에요. 책상이 깨끗해요.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미 이 휴지를 택했어요. 이 사람을. 휴지라는 사람을 택했어요. 창세 전부터. 근데 난 누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두 사람한테 다 복음을 전해보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믿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이 사람을 이제 끌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게 전도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누구든지 복음을 다 전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믿는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 있죠. 그 말이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이라는 거가 뭐냐? 이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복음을 우리가 전해서 믿는 사람이 됐을 경우,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 복음을 믿으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도행전의 이 말씀이 휴지가 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1.1기로 버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버리고 갈 거야? 그럼 양면이 안 맞잖아요.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여기에 작정된 자는 선택된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그 성경 구절 다 버리면 어떡할 거냐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말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거와 이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교리 공부예요. 이해되셨죠? 제가 지금 좀 구원론하고 조금 다른 데로 갔어요. 죄송하게도 제가 구원론에 있는 변증학을 해버렸어요. 제가 지금 조금, 여러분 죄송합니다. 갑자기 좀 딴 데 가서. 근데 이게 구원론하고는 좀 뭐랄까 조금 파생된 거죠. 구원론 변증학이니까 제가 좀 변증학을 하다 보니까, 변증학도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데로 갔는데요. 이런 것들도 근데 조금은 알고 가셔야 아르미니스주의자분들하고 조금 대화하는 거에 있어서 매끄럽고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폭넓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이것만 딱 가르쳐 드리면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럼 이건 어떡하죠? 라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방송이잖아요. 제가 일방성이잖아요. 그죠? 물론 질문은 메일로 주셔도 되지만. 이해되셨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제 얘기를 듣고,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시는 분들 있죠. 또는 나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그런 분들은 디테일하게 저랑 이제 좀 더 얘기를 하시거나, 또 참된 개혁주의에서 칼빈의 5대 강령을 지지하는 오직 은혜, 이쪽 오직 구속의 은혜를 추구하는 교회들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는 거예요. 저도 아르미니스주의였어요. 저도 내가 하나님 믿고 싶으면 믿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거 아닙니다. 아셨죠? 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바울이. 어떤 사람은 바울의 말을 듣고 믿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바울의 말을 듣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말하는 바울 입장에서는 전체 앉혀놓고 한 거니까 바울이 말을 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한테 따로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따로 얘기하고 귓속말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전체에 대고 얘기인데, 누구는 믿기 시작하고 누구는 믿지 않았다고요.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여기에 공로가 들어간 겁니까? 바울의 공로가 들어갔으려면 이 사람들이 일단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믿어야지, 일단은. 맞잖아요. 근데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선택하는 거죠. 그럼 바울은 쓰임만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에 있어가지고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전파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애초에 태초부터 구원을 받고 거기 앉혀놓은 거예요. 오늘 작정하고. 여러 명이 앉아있다니까? 그 중에서 복음을 듣고 일어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딱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이 사람을 선택했다고요. 이해되시죠? 복음을 선포하면 두 부류의 사람이 생겨죠. 하나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을 볼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보세요. 나오잖아요. 내 백성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너무 심했거든요. 고린도 당시 그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방언에서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가 엉망이었고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어쩔 수 없이 철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린도를 떠나지 않게 자꾸만 하셨습니다. 고린도에 하나님의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백성들이 많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에다가 편지 쓸 때 고린도 전서에 그 질책하는 사이키노스들, 즉 연약한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강력하게 쓰지 않아요. 바울이 성격이 장난 아니었거든. 바울이 성격이 사실 괴팍했습니다. 되게 다혈질적이고. 근데 바울이 되게 온유하게 써요. 아주 애기 다루시 그냥 너무 그렇게 다루니까 13장 14장이 4랑짜리라 해가지고 그것을 바로 세우게 하는 게 아니라 방언을 하라. 그리고 통역 인사까지 가져라. 이렇게 듣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제가 방언 시리즈에서 얘기를 했죠. 그게 아닌데 그죠? 예, 그만큼 온유하게 써요. 고린도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초신앙 뿅아리였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이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제가 방언 시리즈에서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거를 말씀드렸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근본 이유와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유도 모두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미리 아신 자들을 바로 나오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있다잖아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목표가 뭐예요? 예수 닮기를 미리 정하셨대요. 자꾸 미리 정했다고 자꾸 나오잖아.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셨고 미리 이거 미리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또 나오잖아.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나오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이 있대잖아요.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또한 영화롭게 했다고요. 미리 정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내가 믿고 싶어 확 믿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이 이미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예정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모든 것이 선택의 결과로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범죄한 선택의 결과도 같겠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쁠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선택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라고? 근데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끝없는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어마어마해. 왜? 저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하셨구나라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만인 거지. 이 교리가 안 받아들이는 자체가 선택이 애매한 거야. 애매하다는 표현으로 할게요, 제가. 애매한 거야. 왜? 교만한 거지. 나는 왜 선택 안 했어? 그거 봐. 벌써 말이 그렇잖아. 나는 왜 선택 안 했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왜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마음이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마음이지. 그걸 왜 가지고 내가 나를 선택하라고 멱살 잡는 베드로밖에 더 돼? 예수님 회심하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 잡은 것밖에 더 되냐고요. 아니죠. 그죠?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의 모든 계획을 창세전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제 스스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묻는 겁니다. 그러면은 개기사 리더님, 당신은 만약에 당신이 죽어서 지옥을 간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내가 천국은 가고 싶다고 나도 미친 듯이 가고 싶지. 지옥 빠지면 끝나는 거거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날 지옥 보내시겠대. 뭐 어떡할 거야 내가? 어떡할 건데? 내가 하나님 뭐 따실 거야? 하나님 멱살 잡을 거야? 못해요. 나의 구원은 창세전부터 이미 선택된 사람들은 선택된 거예요. 이미.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성경 구절 자꾸 나와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끝났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아르미니우스가 얘기하는 그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모든
백성이 구원됐다 뭐 이런 얘기는 몇 구절 없어요. 성경에서는 실제로 선택받은 백성 창세 전에 대한 것들이 구절이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한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끝났지 않았어요. 우리를 예정돼 있다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창세전에 이미 택한 사람이 있네. 내가 믿고 싶어서 막 믿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이거 나오잖아요. 자녀 삼으시려고,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려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죠? 은혜를 아는 것이죠. 온전한 은혜를. 그럼 그 온전한 은혜를 어떻게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공로를 없애버리시죠. 그리고 온전하게 구원을 펼치시죠. 예.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할 수 있죠. 신이니까. 인간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선택된 백성은 온전하게 굽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를 완전 클린 하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완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먹다가 만 거, 뭐, 이렇게 먹을까 말까. 이거 사과 한 입 뱉는데 이쪽은 깨끗해.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우리 관점이에요. 이해되세요? 왜 사과를 이런 표현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사과를 깨끗한 것만 드셔도 충분하신 분이 안 드셔도 돼요. 그죠? 근데 왜 한쪽은 내가 먹었는데 한쪽은 하나님이 드시게끔 하냐고. 그죠? 이해되시죠? 아, 구원 그거 내가 말이야 하고 싶어가지고 손 벌려가지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잡는 거야. 이게 구원이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항도 못하게. 아시겠어요? 이렇게 잡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잡으세요. 왜? 이렇게 잡으면 내가 놔버리면 빠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내 공로도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잡으셨어. 근데 나도 하나님을 잡았지. 그러니까 안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꼭 붙들고 있어야 돼. 이게 교만이라고. 이거 네가 붙들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를 붙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뭔가 저항이 안 돼. 이게 인형 뽑기처럼 이렇게 들리니까. 이해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잖아. 계속 나오잖아요. 창세전에 완전하게 택한 거예요. 별도로 택한 백성이 따로 있다. 이해되셨죠? 왜 성경은 예정의 교리를 밝히 말해주고 있을까요? 불신자들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신자들을 위한 것일까요? 만약 이렇게 전도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형제여,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다면 당신은 믿게 될 것이에요. 만약에 그럼 뭐야 불신자가 뭐라고? 뭐 이런 거죠, 그죠? 택하심이 없다면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당신의 운명은 미리 결정되었어.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오. 이런 전도는 없어요, 그죠? 이런 전도는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태초전에 선택하셨는데 믿을 말래. 뭐 이런 전도는 없지. 전도 그러면 안 되고. 또 선택의 교리, 예정 교리는 불신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거라고요. 성도들을 위한 거. 이미 선택된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예정 교리는 성도들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살도록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구원론을 배우는 궁극적인 목표는 제가 자꾸 변증학 쪽으로 좀 갔는데 구원론 변증 쪽으로 자꾸 갔는데 이건 이제 예정 교리를 자꾸만 예정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공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죠. 한도 끝 없이 넘치는 거죠. 계속 넘치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을 좀 합니다. 119에 물에 빠졌어요, 제가 물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잠겼어요. 물에 잠겼는데 119가 온 거야. 119가 와가지고 헬기 타고 왔어요. 홍수가 막 넘쳤으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때는 없었어요. 그런 일은. 119가 헬기 타고 와가지고 두두두두 내려와가지고 사다리를 딱 넣어서 저 있는데 손을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딱 내보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에서 막 이러다가 탁 잡았어. 119를 탁 잡았어. 그래가지고 제가 잡았다 꽉 잡았어. 그 119가 잡아가지고 헬기가 올라간 거예요. 제가 살았어. 자,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119에서 왔는데 제가 이미 어떻게 되냐면 이미 완전 잠수됐고 제가 완전 죽은 거야. 기절한 거야. 그죠? 정확히 성경대로 말하면 완전히 범죄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되 하나도 알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거야. 119를 모를 정도로 기절한 거야. 그런데 깨어나 보니까 병원이야. 살아있어.
그 봤더니 뭐냐면 119가 제가 완전히 다 기절한 거로 어떻게 하려고 여기를 자꾸 끌어올린 거야. 이렇게.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깨어났어. 이 사람과 이 사람 비교해 봅시다. 이 사람과 이 사람 비교해 보자고요. 자, 이 사람은 어떨까요? 먼저 잡은 사람은 문병원 사람들한테 야, 그때 내가 5초만 잘 봐. 말할 때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이렇게 할걸요. 그때 119가 와줘서 진짜 다행인데 5초만 119가 늦었어도 내가 죽었어. 119가 나를 탁 잡았는데 감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탁 잡았지. 야, 내가 5초 뒤에 만약 119가 도착해서 내가 기절해서 내가 이거 못 잡았으면 난 죽었어.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119에게 진짜 감사하다. 119에게 진짜 고맙다. 근데 진짜 와, 큰일 날 뻔했다. 5초만 늦었어도 영광이 누구에게가? 나에게 가는 거야. 5초만 늦었어도 이러면서 우연으로 빼버린다고. 맞죠? 맞잖아, 솔직히. 내가 진작에 많이 생각해봤어. 만약 병원에 누웠다면 뭐라고 고백할까? 그렇게 고백할 것 같아, 진짜로. 깨어났으면. 근데 여기는 어떠냐면 내가 기절해서 죽었었어. 근데 눈 떠보니까 병원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 119께서 내가 죽어서 떠내려가고 있는데 와가지고 여기를 잡고서는 강제적으로 끌어서 내가 이렇게 끌려 나왔대.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냈대. 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 119분한테. 나를 살려준 소방관 이름이 김땡땡님이래. 너무 감사해. 그분한테 진짜 내가 평생을 내가 은혜를 입었네? 맞아, 아니에요, 제 말이? 맞죠? 그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절대적으로 내가 믿고 싶어서 믿거든, 내가 잡거든, 절대적으로 감사와 겸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한계가 와요. 반드시 한계가 와요. 내가 올라온다고. 그래서 잘 봐. 잠깐만요. 그래서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실까 모르실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있죠, 여러분들께. 그걸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실까 모르실까? 아시죠, 당연히. 이 멸치대가리에서 나오는 거 하나님 미리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 공로 없애버리겠다 해가지고 119를 아예 널 기절시켜버린 다음에 이렇게 건지시는 걸 선택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건진 사람들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죠. 이해되셨죠? 오늘 이걸로 끝나는 거야. 이게 예정교리예요. 뭐 여기 더 이상 뒤에 거는 그냥 의미 없어. 이거 왜 이래 많아 이거. 교재가 왜 이래 많이 남았어 이거.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빨리빨리 읽을게요. 만약 우리가 근데 이해하고 가야 되거든요. 이게 만약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었다면 구원은 한없이 흔들리게 될 것이고요. 맞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없이 흔들리게 된다고.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 없죠. 왜 인간은 변덕스러우니까. 영혼에 대한 견딜 수 없는 불안감. 늘 불안한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죠. 죽으면 천국에 갈까? 아니야, 나 같은 인간은 지옥에 갈 거야. 제가 앞에서 OT 때 말씀드렸죠. 저희 외할머니가 그러셨다고. 행위는 끝내.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죽는 날까지 매 순간 긴장하면서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다가 그렇게 보니까 영혼이 피곤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차하면 에휴, 교회 안 다닐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늘 변하지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구원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까지 안전하게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고문을 당하든지 박해를 당하든지 유혹을 받든지 어떠한 시련이 오고 어떠한 일이 생겨도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시니 하나님이시는 걸 아니까. 내가 또 물에 빠져도 죽었다 해도 그분이 나를 건지실 것을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죽어도 주님 뵈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인드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순교가 나오는 거예요, 막.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나를 버리시거나 계획을 수정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분 아닙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애들을 너 이 호적에서 확 파버린다 그래가지고 진짜 파는 아버지가 얼마나 되게 없어요. 그런 말은 수천 번이 1년에 몇 번 왔다 가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럴 거 아니야. 아버지 입에서 한 번 그러 나오는 게 세보면 수천만 개일 거 아니야. 근데 호적에서 파는 게 얼마나 있겠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왜 이런 방법을 그럼 쓰실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나오네요. 우리를 겸손케 하시려고. 제가 다 그랬잖아요. 그죠? 구원이 공로에 나의 노력이 1%만 들어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공로가 돼버리는 거거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조금만 5초만 2초만 조금만 들어갈게요. 1초만 늦었어. 내가 그럼 이걸 못 잡았어. 끝나는 거야. 이게 겸손한지도 못해. 감사도 없는 거야. 감사가 한계가 있죠. 이분한테는 감사해요. 분명히 감사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는 그게 이제 20년 30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공로가 들어간 거야. 내가 그때 이것만 남아 사람이 죄악적으로. 아니라고요?
맞을 텐데 확신하는데 제가 구원은 하나님의 노력의 대가로 주신 품삯이 아니에요. 품삯을 받고 감사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죠. 자신이 흘린 땀으로 생각하고 품삯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나깨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돈이 떨어져서 부잣집 가서 사정을 말했어요. 주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자고 밥을 얻어 먹고 싶으면 마당을 안방처럼 깨끗하게 청소하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마당에 물도 뿌리고 깨끗하게 쓸었어요. 대가로 하룻밤 묵고 밥도 얻어 먹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인에게 전혀 감사하지 않아요. 왜? 마당 뜯고 허리 막 아프게 막 했으니까 감사 널어주고 내 대가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우리의 노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구원하실 텐데 전도가 필요해요? 솔직히 말하면 난 그런 마음 필요 없어요. 이처럼 예정교리는 전도를 방해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해입니다. 아니에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선택교리를 가르쳐 맙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돼. 오히려 더 전도해야죠. 왜? 선택받은 사람을 찾아내는 거니까 그들은 우리의 형제가 되고 그들과 함께 천국 가니 얼마나 기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의뢰받은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신천지 2단 사역 2단 쪽으로 해서 들어오죠. 사입이나 이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늦게나마 정신 깨닫게 하고선 부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찾아내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감격을 했을 때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정말 엉뚱한 교리를 알고 신천지 사이비까지 있었는데 여기서도 불러주셨구나. 그들은요 분명히 열심히 믿을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넘치거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도. 그거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각각의 사역지가 다 다르듯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선택받은 백성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찾아내지는 겁니다. 그것이 선택교리예요. 아셨죠? 이거를 경험해 본 사람은요 신앙이 계속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순교가 나올 수밖에 없죠.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선택받은 게 공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선택과 구원을 마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택받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전도로 찾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택은 전도를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선택의 교리가 없다면 전도하러 나갔다가 열매 없을 때 실망하고 포기하게 되겠죠? 특히 뭐 선교사님들은 이로 말할 수가 없겠죠? 점점 자신감이 떨어져서 선교를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정교리를 믿으면 이렇게 되겠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도 어떻게 된다? 나는 계속 씨를 뿌릴 거야. 이런 전도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소수야. 그 사람들은 적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만 뽑아 놓으셨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뽑을 거야. 찾아낼 거야. 보물 찾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쁜 거죠. 재밌고. 예정의 교리는 전도할 용기를 불러일으켜요. 교회사를 보아도 위대한 전도사와 부흥사, 선교사들은 무슨 교리 믿은 줄 알아요? 예정 교리를 믿었어요. 특히 누구? 스펄전 목사님도 예정 교리 믿었어요. 예정 교리 기틀 안에서 설교를 다 했단 말이에요. 예정교리는 제 설교의 기초입니다라고 고백도 하셨어요.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만둬야겠네요. 이미 선택됐다면서요. 괜히 기대네. 뭐 이러면서. 아니지. 그거는 하나님이 선택은 하나신 건데 기도는 누구 몫이다? 우리 몫이라고 또 주신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선택한 자들을 붙여주셨어요. 이해되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선택한 사람을 붙여주신다.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도 저 사람이 선택받는 사람이 맞다면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저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저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순탄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므로 선택을 믿으면 더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점점 만나게 되는 거죠. 예정교리는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힘을 줍니다. 아직도 예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미 선택받았다며.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이라며. 그러면 열심히 안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비꼬기도 하겠죠. 그죠? 뭐 선택받았으니까 뭐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그죠? 성화, 거룩 그런 건 관심도 없을걸?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선택교리 가르치면 안 돼. 뭐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노력으로 거룩해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뛰게끔 런닝머신 위에서 내려오면 안 돼. 그러니까 선택교리 가르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이런 사람들 생각 속에는 열심히 살면 상급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준다. 이런 당근과 채찍 이론이 박혀 있는 거예요. 예? 권선징악이라 그러죠. 그죠? 아이고. 이런 사람들은 선택 교리를 몰라야만 열심히 살 거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선택 교리는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원동력이에요. 예? 그러면 내가 선택을 받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것은 3편에서 공개합니다. 이러면 막 여러분들 막 난리 나겠죠? 너무 재밌죠? 계속 갈게요. 시간이 지금 되게 오래됐거든요. 예, 근데 계속 재밌어요? 이제 정말 중요하지? 예, 조금 남았어요. 여러분 잘 참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빨리 나가고 있어요. 제가 잡담이 길었는데. 근데 이해가 빡빡, 내가 닥닥 꽂아드렸잖아. 그죠? 그럼 내가 선택을 받은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그거는요. 예. 아, 오늘 내가 느낌 좋은데 선택받은 것 같아.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교회에서 선택받았냐고 물어보는 날인데 오늘 일진이 다 좋아. 그러니까 선택받은 거야. 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죠. 기도해보니까 내 마음속에 나를 선택했다는 믿음이 강하게 밀려온다. 신난다. 나는 선택받은 것이 분명해. 막 이런 것도 글쎄요.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속에 뜨거움이 안 생기고 감정도 안 생기는 걸 보더니 나는 반면에 선택받지 못했어. 난 끝장이야.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반대잖아. 그죠? 그럼 그것도 아니거든.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감정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뭘로 알 수 있죠?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공로만을 기능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 오직 예수님만이 다 하셨다라는 정말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해서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확증시켜 주는 그 표적, 믿음과 선택. 내가 선택받았는지 아닌지를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고 나 역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자신의 믿음이 진실한지 가짜인지는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 유의할 것은 어떤 사람이 현재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섣불리 그 사람을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그 사람이 죽는 날까지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을 저에게 원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이 선택받았는지 아닌지 관심 갖기보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지금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라고 해도 일단 확신해도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의 전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 이전에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심으로써 선택해 주신 그 구원, 그걸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생각해 볼게요.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한 사람만, 이삭만 구원받았고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만 구원받았습니다. 야곱은 성품이 선하고 에서는 악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누굴 택했다?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선택 교리야말로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진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알미니안주의를 버리고 선택 교리를 선택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성화의 열매에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계속해서 알아가고 사랑하고 들어가는으로써 열매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를 그 이상을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뭐가 돼요?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구원의 확신을 짓고 그리고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시면 오늘 배운 게 예정이잖아요. 성화는 한참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에 있어서 먼저 나를 체크리스트 하고 그리고 나가지고 쭉쭉쭉쭉 가면서 구속, 소명,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 성화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견인, 확신, 그리고 영화예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이게 다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라서 50분 가까이 됐어요. 별표가 60만 개야. 60만 개를 어떻게 해? 별표가 6개야.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정교리가 맞습니다. 저도 예정교리를 처음에는 몰랐고
이상했는데 예정교리가 맞더라고요. 예. 아셨죠, 여러분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정에 대한 것들을 창세 전부터 선택하게 하셔서 우리의 공로를 하나도 단 1%도 없애버리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영광과 찬송이 세세 무궁토록 있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정말 못났고 변덕스러워서요. 저희에게 단 1%라도 구원에 대한 것을 열어두셨다면요. 아마 저희 정말 확신도 없이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인데 그것마저도 미리 아시고 다 선택해 놓으신 하나님을 깊게 높게 감히 입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보아가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로서 확신을 더욱더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중생한 사람으로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목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원하는, 자식들에게 원하는 목표,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저에게 그런 은혜를 부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늦게까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이 녹화 방송을 보신 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깊게 있게 하시고 이분들의 선택 교리가 이제부터 눈 떠지고 그분들에게 정말 참된 하나님을 깊게 알아갈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도 이것이 기틀이 맞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도 몸소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까지 주님 꼭 이끌어 주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